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부활의 기쁨은 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부활의 기쁨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기쁨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해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것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시는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부활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처럼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종교도 또 없을 겁니다. 그죠? 다른 현인들이나 현자들처럼 좋은 말로 통해서 이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또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1장으로는 믿음장, 그런 것처럼 이 장은 부활장입니다. 여기를 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부활이 없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죽었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의 소망도 있지만 이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다가 우리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화창한 봄날,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매주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함께 이렇게 어렵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구원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다 좋고 좋은 거니까 이 종교도 인정하고 저것도 이렇게 인정하고 함께. 그래서 요즘에는 다원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뭐 기독교, 캐톨릭, 뭐 불교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 같이 기도도 하고 도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왜 유독 구원이 너희에게만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반대로 생각해서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구원이 있고, 이리 가도 구원이 있고, 뭐로 가도 저 어떻게 해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것이 무슨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유일한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골프 연습장에 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새 한 마리가 막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구멍을 찾지 못해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바로 옆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뭐 영어, 프랑스, 이탈리아면 되겠는데 어떻게 뭐 이게 얘를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손짓 발짓을 해도 뭐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바로 옆인데. 그래서 안타깝게 옆에서 바라보다가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잘 찾았겠거니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없는 거예요. 새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없어서 나갔는갑다. 그리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 웬걸요, 그 밑에 그 새가 떨어져서 죽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제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지쳐 떨어져 죽게 된 겁니다.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길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초창기에 랩이 화면도 안 보이는 때서부터 저는 봤습니다. 길을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는 길도, 몇 번 가본 길도 다시 가면 새롭습니다. 성경적이죠? 네, 저는 말씀도 늘 새롭고 본 것도 늘 새롭듯이 길도 늘 새롭습니다. 전 길치 중에 길치입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찾아 들어갈 때는요, 얼마든지 돌아서 나오면 돼요. 가다가 아니면 돌아 나오면 되죠. 유턴해서 나오면 돼요. 근데 그 새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돌아 나올 수 없는 길이 있겠다. 돌아 나올 수 없어서 찾지 못해서 거기에서 내 생명이 끊겨버릴 것 같으면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 구원의 길이 사방팔방 다 막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길이 죄로 인하여 막혀버린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요? 우리에겐 원죄가 있다고 합니다.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바로 옆에 있어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라고, 단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열매를 이 꾀임에 빠져서 다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죠. 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형집아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나갈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담은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기쁜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렸고 오히려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운 소리로 듣게끔 만든 것이 죄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막히고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렸기 때문에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죄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가리워 주님이 안 보이게 되니까, 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야 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광야의 길을 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이 안 계시니까 부활의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동안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막혀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자기가 찾아 들어온 그 구멍을 찾지 못하는 한 마리 새처럼 우리의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오늘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가상칠언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마지막에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중간에 실수하여 잡혀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죽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다 이루시는 온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션 컴플리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을 당하고 숨을 거두어 죽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고 갑니다.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미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막 헤매다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미션 컴플리트. 다 이루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나의 공로가 아닌,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가 아닌,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그냥 죽고 끝나셨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어도 다 죽는데, 뭐 병들어서 죽던, 나이가 들어서 죽던, 뭐 옛말에 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다 우리는 정해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산소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산소망.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그것을 믿기에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엄습해올 때, 즉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을 말합니다. 낙심과 불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의 육적인 갈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하고 낙심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대로 가진 연약함인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을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이 낙심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도우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셔야 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왕국을 이루시고 내가 오른편에 제가 좌편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제 어떡할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대로 찾아옵니다. 보여야 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이 되셔야 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그때 그 두려움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로마 군대가 언제 쳐들어와서 이 모든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맹수에게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게 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보면 주님은 그 두려움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도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권능으로 압제자들을 멸하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황제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이긴 하지만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인사말이긴 하지만 여기에 담긴 뜻은 일반적인 평안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소에 그냥 평안하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하지 마, 울지 마.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것이 100%의 위로는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이 힘겨워서 흘리는 눈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위로는 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위로는 될 수 없지요.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샬롬 할 때 우리가 전하는 평안은 그 사람을 100% 채워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또 다른 질이 다르고 또 격이 다른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찾아오신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을 받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부활주일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순간 부활을 완전히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마와 같은 사람들,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많았겠죠. 믿지 못했을 겁니다. 에이, 어떻게 살아? 그들은 하나같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두렵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평안이 임하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그 상처를 만지게 해주시면서 만져보아라. 옆구리와 이 창자국과 이 손의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몸을 만지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매주일, 매일 내가 말씀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부활의 주님은 그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몸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오늘도 또 똑같이 이 시대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 사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환경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만큼 더 위대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받았으니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아가면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다 보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처음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나중에 정해진 이 땅의 시간이 다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떨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죄로 인하여 끊겨져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오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찾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다시 복음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곳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누는 계란 그 안에 다 깨어질 때 그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그 평안함이 충만하게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도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부활주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함께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함께 나누시면서 너희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에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움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나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 1, 2,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